몬테리오르라고 하는 이 유대인 학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특히 개인 관계에 대한 윤리에 있어서 정말 본문만큼 중요한 구절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사람들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며? 라고 묻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며? 그 정도로 유명하고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랑입니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친 그 사랑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격 따지지 않고 또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악하다고 비를 주지 않거나 혹은 죄에 빠졌다고 태양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이 되려면 우리는 진실로 그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즐겨 동참할 줄 알고 즐겨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올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원수 사랑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46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보다는 뭔가 더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 남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48절의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전, 완전 비슷한 단어이니까 완전하다 그런 뜻인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에 꼭 맞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껏 봉사 충성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사랑할 줄 모르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즐거이 종이 될 만큼 사랑을 붓는 사랑의 도사들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하신 온전입니다.
부인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육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나의 옛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없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죽어버린 거기에 주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후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 죽었다. 하도 장난 잘하던 사람이라 이게 정말인지 혹은 거짓말인지 잘 몰라 하다가 오랫동안 김익두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축하 파티를 열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익두가 평양 시내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다들 두려워서 눈치만 보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손에 옆구리에 검은 책 하나 끼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무 사람에게 시비 걸고 그러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 알아보겠다고 물통 하나 가득히 물을 담아다가 그 김익두한테 뿌려버렸습니다.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물을 툭툭 다 틀고는 그리고는 돌아보면서 김익두가 말했습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예수는 김익두가 믿고 복은 내 놈이 받았구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계절이 이 사순절 계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계절에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